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 누구지요? 사무엘입니다. 주전 11세기경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순종함으로 70년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주전 한 6세기경 되지요. 605년에서 537년. 그때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지자.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는 한 주전 435년경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400년 전이지요. 그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전하는 선자가 없었습니다. 이 400년이 바로 암흑시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400년이지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이 또 암흑시대예요. 구약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들 세상에 빠져서 사탄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가 완전히 이제 닫히고 신약 시대 막을 여는 획기적인 분기점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없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1절 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줄을 알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외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외침이에요. 우리가 막 외쳐요, 이야기해요, 떠들어요, 뭔가를 많이 말해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얘기하는데 누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먹는 얘기, 애들 얘기, 뭐 구경한 얘기, 옷 산 얘기, 뭔 얘기해요? 어떤 거 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고 천국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어요. 이 외침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3절,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로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다. 이사야가 미리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 첩경은 지름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외쳐야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에서 외쳐야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시장통에 가서 막 이런 데서 외쳐야 들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에 뭔 사람이 있어요? 광야. 이거 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 수요일마다 하는데 여기 네 그리서 하고 있어요. 저 로또 쪽에는 사람들이 줄 서. 근데 우리 거기 스타벅스 앞에 여기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 스피커가 나가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로또 기다리면서 들어요. 네 그리 가게에서도 들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어떤 가게는 막 문 열어놓고 기다린대요. 저분이 목사님이냐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다리고 다 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호가 끝나는데도 안 가고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쏙 새기는 거 있어요. 우절한데 어떤 여자는 이렇게 빼안이 오더니만 소리 좀 작게 해요. 막 그러고 가더라고. 알았어 하고 그냥 좀 줄여줬어. 뭐 누구예요? 김 목사가 막 하잖아요. 소리가 좀 크거든.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 줄여. 그래도 그런 사람이 양반이야.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냥 아주 양반이야. 어떤 거는 막 욕하고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 경찰 신고해가지고 좀 있으면 경찰이 날라와요. 뭐 경찰도 와가지고 보면 목사님 이거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그러지. 알았다고. 저 버스 소리가 더 커. 하여간 뭐 이런저런 있는데 어디서 외칠까? 이 말씀을 전도 저녁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주면서 광야에서 외친다? 우리가 전도를 어디 가서 할까? 저 벌판에 가서 하면 누가 듣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여기에 몰려왔어요. 이 광야는 어느 광야인가 하면 유대 광야입니다. 1절 유대 광야. 자, 우리 첫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광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시다. 4절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 잡아먹고 살아요. 석청은 그 돌 사이에 야생꿀입니다. 자, 좋은 집에 따뜻하고 푹신하고 좋은 안락한 그런 침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약대 트롯이, 약대 그냥 이 짐승 가죽 트롯 걸칩니다. 누우면 등은 요가 되고 아픈 이불이 되고, 일어서면 그냥 겉옷이 되고, 그죠? 여러분, 옷 갈아입기 힘든 사람은 그냥 입고 그냥 뒤로 반딱 누웠다가 잠들어서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나가는 때 있죠?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일 없다고? 아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잘 꾸미고 나가 돌아다니냐? 그냥 잤다가 그냥 일어나서 갈 때 있어. 그때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너무너무 이게 알맞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유행도 필요 없어요. 명품도 필요 없어요. 그 광야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털옷이야. 약대 털옷. 또 맨 땅에 사막이나 모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간 푹신한 누워서 요가 되고 이불이 되고, 그저 밤이슬에 젖어도 그냥 털털 털면 돼요. 이렇게 옷 한 벌입니다. 단벌 한 벌입니다. 난 옷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빨리 좀 버리라고 어제도 들어가가지고 좀 이것저것 다 버리라는 거야. 근데 버리려고 보니까 또 그저 필리핀 선교사님은 우리 교육관에 오더니 저 의자고 이런 거 다 필리핀 쓸모 있대. 옷 하나도 목사님 버리지 말고 다 주세요. 다 필요합니다. 에어컨 같은 거 집에 지금 안 달아는 거 3개나 있는데 에어컨 안 달고 낮에 교회 와 있지 밤중에 들어가니까 에어컨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설치비만 들잖아요. 그냥 안 달고 있어. 그런 것도 봐내니까 그것도 어느 집사님 연락하면 싣고 갈 수 있어요. 너무 좋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때 바자야 한다고 뭐 하다가 뭐 사지도 않잖아요, 그죠? 좋은 것도 버리는데 이쁜 건 누가 사가? 결국은 저기 재활용하는 데 가서 실컷 내가 싣고 가서 내려놨더니 17,000원 주잖아요. 17,000원 커피 석 잔밖에 안 되잖아. 이렇다니까. 그런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은 그저 이러한 복장 가지고 그냥 약대 털옷 하나면 족하고, 먹는 거는 그저 이 야생꿀 그 펄딱펄딱 뛰는 거 메뚜기 잡아 먹는 거야. 이거 단백질이니까, 그지? 단백질과 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야생꿀 아주 약이 돼요. 전쟁 중에 요나단이 야생꿀 지팡이 찍어서 뭐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죠? 저쪽 칠레 안데스 산맥 아르헨티나 거기 가는 야생꿀들이에요. 약이에요. 중국도 저쪽 저기 참하고도 지는 쪽으로 지나가는 그 야생꿀들 약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 거 설탕 집어넣어 가지고 한 거 말고 야생꿀, 토종꿀 같은 거 그거 요만한 한 스푼 씻으면 아주 몸에 좋아요. 당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별난 별미가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 한 마리 잡아먹고 꿀도 하나 찍어 먹고 그저 누워 자고 하고 하는 게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뭐라고 외치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요.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천국이 임해요.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왕이 오셨고 그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 이 마음을 돌이켜서 왕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천국을 누리게 돼 있죠. 바로 왕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천국을 임해요. 회개하는 자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금 있는 곳은 광야인데, 광야 쓸쓸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기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그 설명이 좀 나오지요. 요단강 양편에 넓은 그런 가파르고 거칠은 광야, 좁게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여리고, 요르단에서 넘어가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남쪽과 사해바다 그 서북 쪽에 넓게 펴있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 광야인데, 이스라엘 그 나라에 이런 유대 광야에 여기서 약대 털옷을 입고는 그저 허리 가죽띠 하나, 그냥 가죽띠라서 멋있는 벨트 아니죠, 그죠? 가죽끈 하나로 딱 물고 매고 그저 외치면서 배고프면 메뚜기 먹고 꿀 찍어 먹고 이게 압니다. 그러면서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이걸 어디서 외쳤다고요? 3절 광야에서 외쳤어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가서 외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막 터미널이나 시장통에 가서 외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데는 막 왁작 시끄러워가지고 잘도 안 들려요. 근데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렇게 외치니까 이 소리가 멀리까지 퍼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5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외치면, 광야 같은 그러한 생각할 수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복음만 바로 외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어디 있든지 유대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요단강 이쪽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은 불러주십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까 같아. 외치지 않은 건 뭐예요? 벙어리 개예요, 벙어리. 외치면 돼요. 전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산다. 전하시면 돼요. 어떤 분 너무너무 고생하고 구슬하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점쟁이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점쟁이 하다 낫니까 당신은 교회 가야 낫는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점쟁이도 손 넣는다니까. 지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면 광야 같은 빈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면 어디서 어느 곳에든지 이 메아리 치고 흘러가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 자,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는 외침, 천국이 가까웠다는 외침.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천국을 몰라요. 예? 회개를 외치면 거부해요. 오히려 다 싫어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전부 다 시험 들어요. 목사님들도 교회 설교가 회개하라는 말 잘 안 해요. 그냥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 사랑한다, 위로한다, 이런 것만 좋아해. 푹신푹신한 거, 그런 것만 좋아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 깐깐하게 바로 전하면요 다 걸려들어요. 여기저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봅시다.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보십시오. 회개하라니까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막 생각나는 대로 다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 자를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성국에 임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자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중에는 누가 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모세오경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암송하고 애우고 뭐 이마에 뭐 허리에 차고 그냥 율법 철두철미한 바울도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권세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고 율법적으로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종류들이 지금 오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쳐버리는 거예요. 막 사회적인 권세가 있고 또 뭐 율법을 잘 알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까버렸어요. 필리핀에 가면 그 그리스도 교회라고 아주 잘 지어 있습니다. 마닐라에 커요. 근데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 거기에는 가면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교수들, 경제인들 이런 자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단에 속해 있는데 보면 그런 종류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폼 잡지. 오늘 사두개파들이 그런 종류들이에요. 이게 바리새파는 그냥 율법주의 꼬리타분할 만큼 철저하게 그런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겁니다. 이들은 회개하면 너희들 어떻게 해요? 독사의 자식들처럼 아주 독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세 번째네. 좋은 열매를 맺는 소리. 좋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것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 못된 열매 맺히지 말고 좋은 열매 맺혀라. 오늘 우리도 봅니다. 주변에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물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들 볼 때 못된 열매 맺힌 것들 많아요. 예? 아주 못된 것들, 그런 악한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종류들은 이거는 어디에 불에 던져버려야 돼. 그런데 좋은 열매 맺힌 분들 많습니다. 선하고 유익을 주고 베풀고 섬기고 겸손하고 참 다른 사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못된 열매, 악한 열매, 이런 열매가 두룩두룩 달고 있으면 도끼가 어떻게 해요? 나무 뿌리에 딱 놓여가지고 찍어버린다고 했어요. 찍으면 불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오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 9절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끄떡없어. 유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는 그냥 뭐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자동으로 천국이 우리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이방인이고 지금 개돼지 같고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폼잡고 있지만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어서 불에 던지라. 아마 이 시대에도 이 세례 요한 같은 목사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떨까요?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아야지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아이고 오늘도 얻어맞았다 그러고 오늘도 나 아픈데 찌른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가장 편하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웃겼다 울렸다 막 은혜 축복 막 했으면 그거 마치 최고인 줄 알지. 그게 병드는 겁니다. 자꾸 어떻게 해요? 달고 쌀밥에다가 설탕에다가 잔뜩 불고기를 설탕에 재어서 먹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당뇨 걸려서 띵띵해서 썩어 들어가는 거죠. 자기 썩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그친 거 썸박이 그저 그런 것들 드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아프지 않은 게 검사인데 왜 안 아픈 줄 압니까?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래요. 뭐 계산할 것도 저녁도 그냥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줘도 또 못 먹어. 그냥 감사해요. 소화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세례요한 보십시오. 이 메뚜기와 석층만 먹고 살았어요. 다니엘이 이 물과 채식만 먹고 살았어요. 바벨론 왕궁에서 말이죠. 다른 애들 다 좋은 거 먹지만은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돼. 자기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더 윤택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인사하더니 목사님 피부가 왜 그리 좋아요? 뭐 피부가 좋겠나 지금 아주 수염도 안 깎았구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인간 얼굴이 보면 막 아주 표독스러워 또 부르독 같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인상을 쫙 봅니다. 저기도 네그리 전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찬송을 하다가 종교 지나가는 사람 다 표정을 봐요. 그러면 별의별 종도 다 있어. 야, 저 어디로 가는지 무슨 근심을 지고 가는지.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얼굴이 막 반질반질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근심 걱정 온 세상 죄를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여기 세례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좋은 열매 맺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심판입니다. 심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이걸 이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네 조금 반성이나 하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뭔 줄 압니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아이고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속상하다 눈물 쬐끔 흘린 그 회개 아닙니다. 그거 그래 놓고는 또 해. 토했던 걸 다시 먹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회사 다닐 때 부산을 출장을 갔어요. 그 주일을 천상 결쳐 있는데 주일날 동래구 부산대학이었네. 그 어느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방을 갔는데 아주 녹그릇으로 이렇게 막 이게 밥그릇, 국그릇, 간장 종지 다 반짝반짝 해가지고 한 상 차려서 주더래요. 그래서 이걸 먹고 나니까 목사님 이 그릇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아노? 이거요. 우리 저 텐마루 밑에 있던 오광단지입니다. 그거 저기 대장장이 가가지고 단독해가지고 만든 거 제일 먼저 목사님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광단지를 가지고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 변화산 얘기를 하면서 변화가 이게 변화다. 오광단지와 목사님 대접하는 이런 녹그릇 아주 세트가 됐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변해야 돼요. 옛사람이 변해야 돼요. 성질이 변해야 돼요. 표정이 변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돼요. 이게 회개 열매지요. 근데 그거는 열매를 보고 알거든. 좋은 열매 맺히면 참 마음이 선하고 행실이 선하고 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가. 근데 가만히 보면 행실이나 열매가 삐딱해요. 계속 이상해. 못된 것만 자꾸 나와. 문제가 생기지요. 결국 나쁜 열매 맺힌 건 어떻게 되지?
그건 잘라다가 불에 던집니다. 화목밖에 안 돼요. 심판에, 불의 심판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날마다 여러분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뭐래요? 네 번째,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뭐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풀기, 그 신발끈 그거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리, 바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11, 12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모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줘. 너희를 회개하려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표로 물로 세례 주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감화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내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요. 18세기 그 루트교 목사님인데, 벵겔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불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요, 불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덩어리가 돌아다닌다, 세상에. 불세례,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 돼. 그러나 회개치 않고 교만하고 설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오늘 저기 세례요한은 바로 이것을 전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들 회개하라고, 이 회개한 사람들 이 물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 요단강, 여리고 옆에 요단강이에요. 여기 저 요단강에 가서 그 보니까 막 외국인들 와가지고 그 하얀 가운 입고 들어갔다가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냥 손만 집어넣고 그랬는데 옷 벗을 시간도 없고, 그냥 여기 와서 그 형식적인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지 않으면,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양만 갖추고 흉내만 내고 있으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심판을 말하지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고 온 무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열매가 익어가요. 곡식도 익어가고 포도송이도 익어갑니다. 말세가 되면 선한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좋아져요.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져가요. 끔찍하게 악해져가요. 그래서 마침내 포도송이는 익어가지고 그거는 막 말굴레를 터뜨려가지고 뻘건 피투성이가 되게 하지요. 심판을 가리킵니다. 알고 모아서 천국의 곳간에 들인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고 있지만은 천국에 알곡되는 신자가 있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포도송이 피 터듯이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작마당에 손에 키를 들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오늘 여기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세례요한이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소리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소리를 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야, 네 제자들이 다 네가 전하는 저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니까 속상해요? 열받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고 하는 소식 들을 때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뭡니까? 예수님만 잘 되면 좋다. 나는 쇠도 좋다. 오늘날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어떠하든지 내가 잘 돼야 돼.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뭐 욕을 먹든지 영광이 가든지 상관없고 나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만 나타내고 자기만 잘 되면 최고야. 이게 망할 자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이 소리는 전해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외치면요 말씀은 남겨놓고 소리는 사라집니다. 마치 메아리 치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그러지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해요? 예수는 구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는 구주라는 말은 딱 남고 방금 전해진 전파 파장의 소리는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지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만 증거하고 자기는 소리처럼 사라지는 존재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높이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사라지는 존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나타내는 이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오.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친구를 만나든 가족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세례요한처럼 주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천국 복음만 전하고 할렐루야 회개의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자는 천국 알곡이 될 것이고 합당치 않고 못된 열매 맺히고 회개치 않고 교만하고 강팍하면 개품만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가 이 기쁜 소식. 자, 178장 뭐야? 179장 새 찬송가 185.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령으로 뜨거운 역사가 오늘과 맺힐 수가 있어요. 오늘 세례요한처럼 살 수 있어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회개 열매가 맺힙니다. 천국을 이룹니다. 주님만 나타냅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세례요한같이 오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에서 아무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주의 복음만 증거하는 세례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천국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들이 나오는 자는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적으로 철저하고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지만 아버지여, 이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겉으로만 교만합니다.